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클라라 선교사가 나오니까 클라라 선교사가 나왔다라고 여러분 알게 됐죠? 느꼈죠? 그리고 깨달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존재를 만날 때 육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 육적인 만남은 뭐냐면, 제가 이 자리 앞으로 나오니까 클라라가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시각. 눈으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각. 또 제 목소리가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각. 따라합니다. 청각이라는 감각을 통해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클라라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사말처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클라라가 여기 있다는 건 확실하죠? 어떻게 확실하죠? 눈에 보이니까요. 목소리가 들리니까요. 근데 제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금 혓바늘이 입에 구내염이 2개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할 때 어금니와 이 혓바닥에 있는 구내염이 닿아요. 특정 발음이 닿아요 할 때 지금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살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어눌하게 들려질 수 있는데,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어쨌든 클라라가 여기 존재한다. 클라라 선교사 왔네? 라고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요? 시각, 청각. 눈에 보이고요, 귀로 들리고.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라는 걸 알겠습니다 라고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클라라 선교사가 여기 있다라는 거 알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안 드는 거는 반항이야. 안 드는 건 반항이야. 그죠? 손 내리세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시각이 있고 눈이 지금 보여요. 소경이 아니에요.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뮤트가, 이 귀가 안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클라라 선교사가 여기 없어라고 얘기하면 옆에 친구가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클라라 선교사 어딨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거기에 설득당해요? 그래, 없어 이래요?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에 죄송합니다. 미쳤어? 안 들려? 안 보여? 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클라라 선교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겠어. 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알겠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야, 좀 솔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분들 아무도 몰라요?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 내리시고요. 앞에 클라라 선교사가 존재한다, 왔다라는 것은 시각과 청각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느껴져요? 마음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알아요? 100번 잘해줘도 한 번 못해주면 서운해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99번이나 잘해줬고 한 번 못해준 건데, 그 못해준 것 때문에 마음으로는 서운함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감각기관이 달라요. 시각과 청각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감각기관이면 영적 감각기관이에요. 할렐루야. 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능이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 그런데 예수 만난다는 거, 성령께서 이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여러분 마치 뭐와 같냐면, 나사로 이야기 아셔요? 나사로 이야기 뭐죠? 나사로 이야기를 안 돼요. 이 귀여운 청년이 안 돼요. 몇 살이에요? 11살 이 청년이 안 돼요. 나사로 이야기 어떻게 되죠? 똑띠 알고 있어요. 소리가 지금 우리 뒤에까지 안 들려서 그렇지, 11살 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나사로가 죽어서 붕대에 칭칭 감겨서 이미 시체가 되어서 썩어서 진물이 나올 정도로 죽은 상태로, 당시에는 우리는 매장을 했어요. 바닥에 땅을 파서 시체를 묻어서 우리가 무덤을 만들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굴에다가 그 시체를 갖다 넣어놓고 뭐합니까? 동굴 앞에다가 돌로 딱 막아놔요. 오케이? 그렇게 이미 동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미 죽었고 이미 물이 나온다는 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 동굴 문을 막고 있는 돌을 뭐 해라? 치워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벌써 사람이 죽어 나흘이 지났고 이미 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치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나사로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랬더니 나사로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원아, 우리가 요에라가 아닌데 주여 잠깐만 준아, 내가 얘 이름 안 물어봤구나. 준아야 라고 그냥 불러서 소리로 귀로 청각으로 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그를 부르세요. 할렐루야. 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요엘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요엘이 얼굴이 빨개지는구나. 여기서 요엘이를 부르면 안 되죠. 요엘이 여기 있어요. 요엘아 라고 부르면, 클라라 선교사가 요엘아 라고 부르면 청각으로 그냥 불러서 네가 대답을 하는 거야. 네, 저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서 영이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뭘로 보여주셨어요? 죽은 나사로, 철저하게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죽은 게 확실하다 했던 그의 이름을 불러서 뭐합니까? 나사로야 이랬더니 일어나 걸어 나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살아나 버렸어요. 살아나서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영적인 나사로, 영적인 그 다시 살아남이 오늘 이 저녁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 회복되어질 때 무엇이 되냐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마치 클라라 선교사를 시각으로 청각으로 여기 있어 라고 확신하죠. 여기 지금 클라라 선교사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확신하죠. 클라라가 여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것은 어떻게 느낄 수 있다고요? 영이 살아날 때, 할렐루야. 영이 살아날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힌트를 줬어요. 그 영이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눈이 안 보이면 뭘 써야 되죠? 요엘이처럼 안경을 써야 되죠. 귀가 안 들리면, 여러분 혹시 저희 할머니는 그랬는데 귀가 안 들려, 그렇지 주찬이, 뭘 해요? 보청기라는 그거를 하면 귀가 들려요. 그러면 영의 기능이 떨어지고 영이 죽어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제세동기. 주찬이 엎드려. 농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 성경책 막 흔드는 거 비치용. 네 성경 갖고 다녀. 네 성경이에요? 아, 요엘이 목사님 아들이니 혹시? 그렇구나. 비치용을 자기 성경으로 지금. 할렐루야. 어머니 성경 하나 사주세요. 어허, 우리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그래요. 맞아요. 비치용으로 합시다. 네, 그럽시다. 아우, 당황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비치용 성경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책 훔쳐온 줄 알았어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금 이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누가 답을 맞췄는데? 준아, 고마워. 주천이 센스가 있어요. 준아, 딩동댕. 우리의 영이 언제 살아납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 영이 살아나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믿음의 기성세대 여러분, 하나님 여기 있는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들한테 설득하고 강요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안 통해요. 육으로는
죽은 시체 붙잡고 아무리 살아나라고 외쳐도 안 살아나요. 언제 살아나냐면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노아야, 오늘 기도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노아가 클라라 선교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은혜 받았어, 감동됐어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노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 노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노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가 뭐 하다냐면 아까 나사로야 이렇게 걸어 나오라 하기 전에 뭐 했죠? 이 동굴에 이걸 뭐를? 돌문을 치워라 했어요. 근데 누가요? 처음에는 이미 죽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내가 다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느냐? 라고 하고 딱 이렇게 해요. 이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예수님이, 우리 성령께서 이름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냐면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내가 오늘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하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을 드린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저도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넷째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우리 성도님들 저번에 제가 왔을 때 함께 계셨다면 그때 제가 어떻게 왔었죠? 8개월 돼서 임신 막달에 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하나도 없어요. 좀 덜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저희 셋째가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기가 뱃속에 또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엄마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소장, 대장, 절제술을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복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너무 절망스럽고 눈물이 나는데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아파요가 아니라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모든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면 살릴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죽일 방법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데 예배 들어갈 때 제 마음은 어땠는 줄 알아요? 너무 우울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너무 눈물 났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하니까 주님이 뭘 부으시냐면 여기에 기쁨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고쳐진 게 아니에요. 아이가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쁨을 붓기 시작하니까 제가 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그래, 우리 하나님의 자녀지, 이게 내 새끼냐, 하나님 내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또 한 걸음 더 드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데 네 자녀를 통하여서 그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 믿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에 말씀하시면서 제 영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차근차근 한번 배워가 볼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시각도 있고 청각도 있어서 옆에 앉아있는 애 소리도 보이고 여기 김환경 전도사님 계신 것도 알겠고 우리 여기 목사님 계신 것도 알겠고 다 알겠어.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건 모르겠는 사람은 지금 어떤 게 필요합니까?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가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말씀으로 듣고 그냥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 교회 예배는 지루해.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어마어마해요. 절망 가운데 우울증 치료제의 최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함과 비교와 열등감을 치료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주변이랑 비교가 돼.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스펙타클한데요. 얼마나 어드벤처한데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저희 본부 선배들 여러분의 고등학생 우리 선배들이 요즘에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막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신이 나고 즐겁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 없죠. 모든 크리스찬에게도요 넌 크리스찬이랑 똑같이 인생에 죄에 절망에 이런 것들이 막 와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막 와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는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큰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두 글자 시작. 소명. 따라합니다. 시작. 소명. 오늘 이 소명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소명은요 한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를 소자. 그래서 부르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순서를 바꿔야겠어요. 목숨명. 이름명. 순서 안 바꿔도 되겠네요. 이름명자. 누구냐면 예원아. 이렇게. 예원아. 나 이름 기억날 것 같은데 까먹었다. 라온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할렐루야. 도윤아. 가은아. 사실 아까 이름을 외웠는데 자리로 외우다 보니까 자리가 바뀌어서 헷갈려요. 헷갈려요. 성은아. 졸고 있었어요. 이거 거의 진짜 자기 잘 졸고 있었다는 거 티 안 내기 위해서 놀라지도 않아. 이러고 있다가 성은아 하니까 움직이지도 않아 지금. 그리고 점점 성은이 얼굴은 빨개져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놀리면 더 빨개질 것 같은데 성이 너무 귀여워요. 아까부터 눈여겨봤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같이 천안 겟세마네 기도원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한꺼번에 두리뭉실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시우. 그치? 미안해 지우. 이름을 틀리면 안 되는데 그죠? 아쉽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 소명이라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여러분 지금 다 복음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귀로 들리는 소리예요. 그렇구나 이해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해 못하고 귀로 들리는 소리.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소리가 영으로 들려요. 내 이름 부르는 게 영으로 들려서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 생명이 잉태합니다. Born again. 이걸 뭐라 그러죠? 다시 태어나다 중생. 거듭남.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 박윤환 목사님, 여기 선생님,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떤 중보기도냐면 주님 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떼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간절히 원하냐면 성령님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가르쳐서 모범생인 말 잘 듣는 교회에 출석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름이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소명을 구하고 있어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지금 기성세대 우리 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성세대 믿음의 먼저 된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다음 세대에 백날 설득해도 절대 예수 믿게 못합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예수 믿게 못합니다.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와도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뭘 구하는 겁니까? 성령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의 인생, 목숨.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잠깐 우리 나와볼까? 노아가 지금 몇 살이에요? 14살. 14살. 그러면 노아가 이제 50살까지 살고 죽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노아는 좀 더 살고 싶니? 그럼 70살로 할까요? 좋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또 생각을 하네요. 예화였는데 70살까지 살다 죽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아의 삶은 얼마나 남았죠? 노아의 목숨은 56년. 14살이었으니까. 그렇죠? 몇 년 남았어요? 56년. 그 목숨, 그 생명,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세요? 부르세요. 이의 이름을 불러서 이 친구를 살렸어요. 그게 첫 번째 소명이에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사람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이 임해요.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이 남은 인생을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갈 때만 티켓 확인하고 너 구원 받았구나 가자 이게 아니라 이 남은 인생을 뭐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원래 이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는데 이 인생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시는 부르심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노아가도 아멘 했어요. 방금 너무 감격이에요. 앉아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소명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그쵸?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이름을 성령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소명이 이 저녁 가운데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왜냐면 여러분 이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부모의 믿음, 나의 기독교 신앙생활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이 나의 삶 가운데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첫 번째 소명을 뭐 하셔야 됩니까? 간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소명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기 저도 구원받은 자이지요. 우리 사모님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 생명을, 그 시간을 세상에서 허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셔요. 자, 우리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부를 소자의 이름 명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따라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해야 돼요. 저는 이 부르심이 17살에 임했어요. 17살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가 막 방언의 은사가 터져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의 은사가 터져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거짓의 아비, 세상을 따라가고 내 자랑 따라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그 멋진 기회가 속히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신앙을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는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8살부터 15살까지 앞에 있어요. 와,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를 소자에다가 목숨 명자.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평생 먹을 돈이 있으면 다 때려칠 거야, 난 놀고 먹을 거야 가 아니라, 돈 버는 것이 먹고 사는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청소부로 산다는 건 공부 안 하고 그러다가 결국 청소부로 사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뭐 하는 겁니까? 청소하고 돌보는 일에. 선생님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정 연령대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해요? 하나님은 세워진 직업인들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직업이 다 뭐예요?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유치원 교사의 목적은
그 연령대 3세에서부터 7세까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적인 생활 습관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얼마나 귀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틀린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서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게 유치원 교사의 목적인데, 그게 돈 버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애들 식판에다가 뭐합니까? 3개, 4개 얹어줘야 될 거를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적게 얹어주고, 좋은 재료를 써야 될 거를 싼 재료를 쓰고. 왜?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한 선생님이 한 4명 정도를 돌보게 해야 되는데 한 선생님이 10명, 20명을 돌보게 하고. 왜?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다 돈 버는 게 목적이 돼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직업은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친구를 돌볼 때 직접 오셔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이렇게 다 해주십니까? 아니에요. 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처했어요. 어두운 밤을 가다가 도둑이 우리를 막 쫓아와, 강도가 쫓아와.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와우 나타나가지고 저리가, 번개 빠방,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부른 자들이 있어요. 뭐예요? 경찰, 그렇죠? 그런 직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직접 이 땅을 돌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두 번째 소명은 하나님의 일로의 부르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의사가 되라, 선생님이 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요, 그 일을 하도록 최적화되어서 창조하실 때 그리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각자가 Which one is better for my life? 내 삶 가운데 내가 뭐가 더 이익이 될까? 내가 얼마나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좀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잘 벌까? 이 고민을 하면서 직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명을, 목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의 기회를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패드 갖다 꼽으면 여기가 자판이 돼요. 이게 날카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로 오이를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잘리긴 잘릴 거예요. 힘을 세게 주면. 우리 한번 오이 잘라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잘리긴 잘릴 텐데, 오이채처럼 또는 오이 무침할 때 자르는 것처럼, 아니면 오이팩 할 때 자르는 것처럼 잘 잘릴까요? 아니면 거의 으스러질까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씨, 이게 오이도 못 자르고, 아이 쓸모없어. 던지진 못하겠다. 비싼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얘를 오이 자르는 데 쓴 제가 바보예요? 아니면은 진짜 오이도 못 자르는 얘가 바보예요? 제가 바보라고 얘기하긴 좀 부담스러워요. 글쎄,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긴. 제가 바보죠. 이건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이를 자르는데 쓰이는 물건은 뭡니까? 칼이죠. 만든 사람이 그 만든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건 알지 못하고 클라라 선교사만 보여요. 클라라 선교사의 설교만 들려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이 클라라 선교사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설교가 재밌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요, 설교가 좀 지루한 것 같으면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설교자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오늘 내가 이 문에 들어와서부터 나가기까지 모든 순간이 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자 또는 주변의 환경,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오직 내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소명, 이 소명까지 10대 때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대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것으로 불렀다고. 오늘 그 예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 속에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그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름을 부르셔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뭐예요? 이렇게 완전 turn up and down, 그 up down 돼가지고 완전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구원의 과정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남은 너의 목숨, 네 생명을 나는 여기에다가 쓸 거야 라는 하나님 앞에 소명이, 부르심이 부어져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거의 잠들어 가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수준을 좀 더 낮춰야 돼요? 아니에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됐지요? 네, 우리 또 친구들이 찾는 걸 좀 이렇게 봐야 돼요. 나 찾고 있는데 읽어버리면 의욕을 잃고 안 찾더라고요, 친구들이. 오케이, 다 찾았대요. 아직 찾고 있어요. 거기 신약이야. 구약이야. 그거 구약이야. 여기 좀 도와주세요. 네. 색깔이 달라. 빨간색, 파란색 말고. 그렇지. 옆에서 또 찾아줘요. 이런 멋진 아름다운 연합.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우린 기다릴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 위에가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00% 모든 사람들이 막 믿었던 게 아니라 반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반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더라. 그러니까 반대하는 파와 뭐가요? 예수를 따르는 파가 딱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마음에도 두 마음이 딱 갈라져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식민지였을까요? 아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식민지였죠? 어떤 나라죠?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자, 식민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재판을 해야 돼. 그럼 스스로 재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스스로 재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려면 로마에서 파송해서 나온 총독들한테 얘기를 해서 재판을 다시 대신해달라 그래야 돼. 그런데 유일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종교적인 이유일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유대교였어요. 그 유대교 율법에 있어서 종교적인 재판을 할 때에는 니네가 해.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종교의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그룹이 누구냐면 따라하세요. 산헤드린. 따라합니다. 산헤드린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너네가 재판할 거면 니네끼리 재판하면 안 되고 반드시 산헤드린에 속해 있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꼭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죄인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죄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그 증인 역할을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꼭 있어야 돼. 그 두 사람 중에 이 산헤드린 지도자가 속해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그렇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성 안에서 뭐 하냐면 이 사람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산헤드린 지도자를 데려와서 이 사람 죄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변론을 들어요. 이 죄인한테.
그 변론을 듣고 이 사내들인 지도자가 뭐 하냐면 이 사람 죄인 맞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철판하지 않고 그거 하지 않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뭐 하냐면 이 증인 두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인 이유를 말해요. 사람들 앞에 다 말하고 나면 자기가 내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라는 것에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십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나라는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그 사내들인 지도자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한테, 죄인이라는 사람한테 그 지도자가 그래 이 사람 죄가 있네 라고 하면 이 죄인한테 삽을 줘서 땅을 파괴해요. 얼마만큼? 자기가 묻힐 만큼 땅을 파괴해요. 그리고 그 파여진 구덩이 바로 앞에 이렇게 섭니다. 이렇게 서면요, 이 증인, 이 사람을 고발했던 증인 두 사람이 돌을 들어서 함께 두 사람이 돌을 들어서 돌로 이 사람의 가슴을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뒤에 구덩이가 파여져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면 거기 주변에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동의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나서서 이 돌 무덤이 막힐 때까지, 평지와 평평해질 때까지 돌을 다 집어넣어서 죽여요. 그게 당시에 종교법을 처벌하던 방식이에요.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배경 지식을 알고 그 시대를 알면 더 잘 보여요. 자, 마지막 변론을 53절까지 누가 합니까? 스데반이 해요. 그게 성경에는 유명하게 뭐라고 써 있죠? 스데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한 거예요. 너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했을 때 전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 죽이지 마세요 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54절에 뭐 했다고요? 그 말을 다 듣고 완전 열받았어요. 이를 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57절에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들 때 55절과 56절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도망갈 생각이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항상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에 보좌 우편에 서셨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첫 순교자가 일어날 때 내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첫 순교자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이 일어나는 그 첫 순교자가 일어날 때 예수님은 그거를 앉아서 볼 수 없으셨나 봐요. 일어서서 그것을 보시는 장면을 스데반이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57절에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으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질질 끌고 나가서 성 밖으로 데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더 들을 것도 없어. 완전 철저하게 얘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고 끌고 나갔어요. 끌고 나가서 뭐 합니까? 돌로 칠세. 순서가 좀 바뀌어 보이지만 증인들이 뭐 합니까?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놨다. 이걸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열받아서 덥잖아. 옷을 벗어서 거기 청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구경 나와서 있는 거야. 사울이란 청년이. 그러니까 그 앞에 갖다 던져놓고 야 인마 잘 지켜 하고 나서 돌로 던질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당시 사울은요 사내들인 공회에 든 지도자예요. 청년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죽여라라고 집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이 사내들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집행하라고 해야 돼. 그러면 사실은 스데반을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후에 이름이 바뀌어 바울이 된 자. 그 앞에 증인들이 옷을 던져놓고 뭐 합니까? 돌로 치고 그 스데반이 누워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돌이 자기 몸 위로 떨어지는 그 가운데 그가 외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나를 죽이는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저는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중보 기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처음에 발 디디자마자 목 잘려서 죽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그가 스데반과 같이 한국을 중보합니다. 그 중보의 열매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리거리마다 넘쳐나는 십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우리는 잘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는,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데는 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을 건 중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수고하며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먼저 된 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쥐어 짜는 것 같은 그 사역 가운데 누가 일어나요? 생명이 잉태하는 거예요. 제가 넷째 낳을 때요, 언제 생명이 잉태인 줄 아세요? 언제 애가 나왔냐면 힘을 주다 진짜 딱 죽을 것 같을 때 애가 나오더라고요. 영혼도 똑같아요. 그냥 복음 몇 마디 전한다고 성령께서 팍 역사하셔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애가 저 예수 믿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정말 고통스러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미랄되어 썩어져서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내 생명을 드릴 때 여기 생명이 살아나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저는요 죽겠다고 사역을 했는데 제가 얼마나 살고자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주님 이것도 힘들어요, 저것도 힘들어요, 이거 하기 싫어요, 저거 하기 싫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어야 산다. 네가 죽어야 산다.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는 데는요 앞선 자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원망과 서운함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내가 주님 저가 예수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중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갑시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3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볼까요? 유명한 장면이에요. 3절에서 9절 저도 읽겠지만 여러분들도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외적 소명이 있어야지만 내적 소명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귀로 복음이 들릴 때 내 안에 영적으로 성령께서 영으로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라? 전해라.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어떻게 있을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남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뭐가 나요? 믿음이 나요.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책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 귀로만 들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귀로도 들리지만 영으로 들려요. 귀로 들리는 게 영으로 들려야 믿음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돼야 돼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 읽는 것. 그래서 성경은요, 읽어라 라는 말보다 무슨 말이 더 많은 줄 알아요? 들어라가 훨씬 많다고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라 보다 들어라가 많아요.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소리 내어 읽을 때 내 귀도 들리고 이 사람, 옆 사람도 귀도 들리고 들려야 돼. 그런데 그게 외적으로 귀로만 들려서 청각세포만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앞으로 집에 가서 뭐 하셔야 돼요? 내 목소리로 이 가정에 성경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그냥 간절히 우리 집에 하나님이 임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집에 뭐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이 육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도 원리가 있죠. 어떤 원리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뛰어요. 탁 뛰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간다. 손 들어봐요. 손 드는 순간 사랑해줘야 돼. 이 친구들은 굉장히 곤란한 친구들이에요. 사랑해줘야 돼. 제가 딱 뛰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지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여기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물건은, 자, 이거 내가 이걸 여기서 놓는 순간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물리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영적 세계를 사실은 영적 세계의 원리를 적용하면 뭐가 돼요? 다 적용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깊게 가지 맙시다. 봅시다. 이게 있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에서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읽으셔야 돼.
아시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세요? 이 인생에서 딱 이 장면 이후로 그는 180도 바뀌어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사람이 이 사람은 이 이후에는 예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특별한 내용 없어 보이지 않아요? 뭡니까? 부를 소자에다가 이름 명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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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아. 우리에게는 그냥 이름 2번 부른 건데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매일 드리게 하고 매일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 안 외우면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해봐요. 자녀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 위에 죽겠다 이렇게 됩니까? 내가 엄마한테 용돈 받는 날만 끝나면 내 교회 안 간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성령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그 간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하는 거야? 나를 부르고 나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뭐 하신다 했어요?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있는 것을 너는 알게 되겠고 나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외치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래서 물도 못 먹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울아, 네 남은 모든 인생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또 부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클라라 선교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클라라 선교사가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다운데 얘 입장을 생각해봐요. 얘는 아이패드랑 연결하면요 진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우리 쉬운 걸로 해봅시다. 여기 종이가 있어요. 종이. 저기 한 장짜리로 볼게요.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 굉장히 날카롭죠. 엄청 날카로워요. 자, 근데 이 종이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바닥에다가 연필로 쓰면 이거 잘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평평한데, 종이랑 똑같이 평평한데 잘 안 쓰여지죠. 이 보면대도 평평하니까 글씨 쓰면 잘 안 쓰여지죠. 여기는 쓰면 잘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엄청 잘 쓰여져요. 왜냐면 이거 만든 목적 자체가 어떤 글을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날카로우니까 내가 어떻게 쓰냐면 나는 쓰는 거 싫어.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이걸로 오이를 자를 거야. 이 오이 잘 잘려요? 안 잘려요? 그럼 이게 잘 못하니까 뭐합니까? 쓸모없어. 오이도 못 자르고. 그 여러분 바보 같죠? 그렇죠? 봐봐요. 오늘날 하나님이 예원이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건 하나도 묻지 않고 지가 뭐 하는 거예요? 나 뭐 잘하지?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직업이 뭐지? 돈 잘 버는 직업이 뭐지? 뭐가 좀 편리한 직업, 편한 직업은 뭐지? 내가 어떻게 살면 좋지라고 해서 그 일을 해. 그러면 그 일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사실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부르신 대로 쓸 때 가장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고 가장 멋져요. 그런데 부르심이 아닌 것에 쓸 때는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뭐 합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살다가 뭐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get old. 나이가 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 캠프에 보낸 거예요. 그냥 캠프 가가지고 조금 생활 습관 좀 잡아와라. 아유 집에 있으면 맨날 핸드폰만 할 텐데 그냥 캠프라도 가.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내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이 아이의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에겐 소원이 더 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알아요? 주님, 이 아이에게 주어진 생명이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목숨을 세상에 낭비되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부모님들 여러분 여기 보내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사울을 구원했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래 너 이거 해 인마, 그래 너 이거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내가 그거를 너를 부르기 전부터 내가 뭐 했던 거예요? 널 그렇게 쓸 거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의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생명을 뭐합니까? 그의 남은 인생 목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은 안수받은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요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평균적으로 8번 이상의 직업을 바꾸게 되거나 8개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되는 시대를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한 직업을 가지고 20년 30년, 그러니까 경력이 막 20년 30년 가던 시대지만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직업이 때에 따라 굉장히 자주 바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서 있기도 하지만 저는 법인 대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다루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법인 대표로도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출판사를 가지고 있어요. 출판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정보통신 판매 사업자라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는 그런 사업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직업은 이 직업을 가져라 저 직업을 가져라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이 다음 세대를, 육체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건 의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사야서 40장 4절 말씀을 주시면서 그 높은 곳은 낮아지고 이곳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을 누구에게 하라? 다음 세대에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직업들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는 가운데 또 하나가 더 생겼어요. 충남대학교 앞에 인투 어학원 원장 선생님으로 학원 선생님도 있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지금 많은 직업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직업 하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때, 그때에 여러분의 직업은요 여러 개로 아주 다양하게 변화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복소 가운데 이 소명 특강에서 꼭 여러분 저희가 권고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거 끝나고 나서 직업관 이걸 12개로 강의를 합니다. 이 나이대에 뭘 해야 되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엇으로? 이 부르심은 절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기도 가운데 여러분 평생에 이 부르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부르심이요 10대 때 부어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 앞에 부어질 텐데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향해서 여기서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이 나와요.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끝나고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나고 나서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총 몇 년이 걸렸게요? 11년 동안 3차례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이제 그 3차가 다 끝나고 나서 나의 믿음의 동지들에게 돌아갔어. 근데 그때 뭐 당해요? 유대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요. 그 고소를 당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로마 신인권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재판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잠깐 구금됐다가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 총독 있는 데로 가서 2년간 가택연금 있다가 로마로 가서 2년에서 3년 가택연금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게 뭘까요?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자기가 세워놨던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복음을 향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달렸어. 그리고 나서 쓴 성경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막 이렇게 있죠.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 달려감의 부르심의 끝에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남은 목숨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표대가 뭐겠습니까? 저기 깃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너를, 내 이름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그 부르심을 그는 14년 동안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 가기까지 몇 년 동안 있었죠? 14년. 따라합니다. 14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세종대왕의 업적, 그리고 뭐 역사, 국어 이런 거 열심히 외워서 시험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죠.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 말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우세요. 여러분 나이는 그냥 덮어놓고 아이 믿어 할렐루야 주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약 32년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46년경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전도여행을 파송을 받는단 말이야. 몇 년간? 14년간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11년간 뭐 했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어요. 25년간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25년이 지난 시점에서 쓴 게 뭡니까? 빌립보서 3장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표대가 뭐예요? 주님이 자기를 부르심 앞에. 그래서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죽음이 가까워질 때 죽음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난 이제 주님 만난 날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이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특권은 뭡니까? 죽음을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특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환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죽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제 아들이 딱 저의 30대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노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의 10대가 딱 여러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자,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30대, 40대, 50대 모습이 딱 여러분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이런 마음 들죠? 나보다 더 나아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인생을 돌아보세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딱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내일을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엄청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저를 생각하면 포기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 아이가 이런 상황이 됐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생각하고 제가 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전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넌 나보다 더 잘 아니라 딱 엄마만큼만 살아. 엄마의 뒷모습 보고 살아. 엄마 이렇게 주님 사랑했다. 엄마 이렇게 하나님 간구했다. 엄마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나 진짜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 미련 없이 꽃사슴처럼 뛰어갈 거야. 그리고 그 하는 나라에서 만나자 아들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미련 없이 25년간을. 오늘은 제가 읽어보지 못하였지만 고린도서에 뭐가 나와요? 자기가 지난 시간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나와요. 내가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5번을 맞고 뭘 3번을 하고 배가 뭐 파선하고 난리를 쳤어. 근데 나는 뭐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켰어. 우리 주님 앞에 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편리하고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잘 살고 싶으면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흔들려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면요, 어떤 고난이 와도 무엇이 없습니까?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확증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요. 우리 말씀 여기 한번 볼게요. 아이고, 어디를 눌러야 될까요? 네네. 그래서 아이고 전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개, 신약은 총 몇 권이죠? 27권. 24권 누구예요? 27권이에요.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죠. 신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이게요? 야, 잠깐, 27권을 썼는데 그래서 50권이 되면 그거 곤란하다. 그거는 몇 권이요? 27개 중에 13권. 27개 중에 13권을 썼어요. 그 13권들 중에 앞에 편지기 때문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편지 글쓰기를 배우면 보내는 사람 소개하고 인사말하고 내용 쓰고 인사말하고 받는 사람 이름 쓰고 이렇게 우리 배우잖아요. 편지에는 보내는 자기소개가 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거야. 내가 물어봐요. 너 자기소개해봐. 그럼 뭐합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아, 저는 어느 초등학교. 다 뭐하냐면 자기 소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들한테 자기소개해보라 그러면 자기 직장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사는 곳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소개하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서 그 일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 그래서 저는 제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한국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사 클라라입니다. 이혜진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직장에 속했냐? 나이가 얼마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이 회복되셔야 돼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이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됐지,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가 이 사역하는 거 애들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낫다.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수능 공부하고 내가 교회 좀 다니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가 신학교 갔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서원하셨대요. 라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난 모태 신앙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대요.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환경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소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후서는 진짜 사도 바울이 죽기 거의 3년 전에 썼던 책이에요. 3년에서 2년 전에. 물론 사도 바울이 정확히 몇 년도에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신학자들도 여러 추측을 하지만 디모데후서를 쓰고 약 한 2년에서 3년 뒤에 죽었다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뭘 뜻하냐면 진짜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정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약 한 부르심 받고 한 30년 후,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어서 쓴 책. 자,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달려갈 길을 주님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면 내 달려갈 길이 맞다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요. 죽으면 우리 누구 앞에 설까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재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판장이 누구라고요? 시편에 보면 재판장 곧 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아, 여기 여기 있네요. 급히 잠깐만 쓸게요. 죄송해요. 혹시나 망가뜨릴까 봐. 감사합니다, 목사님. 옮기지 않고 여기서 써도 되겠죠? 여기서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몸처럼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첫 번째 누구입니까?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이번에는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렇죠? 성령 하나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죠. 이게 구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랬더니 에베소서입니다. 1장 7절에서 약 12절까지가 뭐가 나와요? 성자 예수님이, 여기다 써야겠네요. 1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뭐 하십니까? 실제로 실행하셔서 성취하세요. 자,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왔다는 건 첫 번째, 시간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한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시간 안으로 오셨고 공간 안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천안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탄자니아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건 만약에 천안에 있다면 절대 동시에 아르헨티나에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We Love라는 찬양단이 어떤 곡을 지었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이게 뭐냐면
알파와 오메가,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언제로? 우주에서 어디로? 유대 땅이라는 공간 안에 약 AD라고 합시다. AD 1에서 약 30년 동안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오셨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누구만 만날 수 있어요?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그 성취되어진 그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요. 죽었다 깨나도 못 만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났어야 돼. 그리고 20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못 만나. 어디서 태어났어야 돼요?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몸처럼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를 받고 계세요. 자,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이 내용을 듣고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 못 만나요. 그런데 말씀이 지금 들려졌거든요.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들린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 취하고 그 믿은 사람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봐봐요. 밖에 비 와요. 밖에 비 온다? 이제 집에 가야 돼.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여기 밖에 비 오는지 못 봤어. 커튼으로 다 쳐져 있다. 그죠? 근데 내가 밖에 비 온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거 말을 믿는 사람은 나갈 때 우산을 찾을까 안 찾을까? 반드시 찾죠. 근데 내 말을 안 믿어. 그러면은 뭐예요? 우산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내용에 준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되나?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들어야 돼요. 듣고 그걸 믿는 사람만, 제가 밖에 비 와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들려져. 그러면 이게 저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우산 안 찾고 나가면 그 말 안 믿은 거예요. 아무리 전 클센 말이면 다 믿어요 라고 얘기해도 우산도 안 찾고 그냥 나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올 수도 있지. 그런데 제가 밖에 비 와요 진짜 믿으면요, 전 클센 말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우산을 찾고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일을 시켰어. 가서 밭에서 뭐 좀 해라. 첫째는 네 하고 안 해요. 둘째는 안 할 건데요. 그런데 얘는 가서 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성경이 누가 믿는 자냐? 라고 묻죠. 오늘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믿는 자는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구나.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뭐 해야 되는구나. 내 남은 목숨과 생명을 주님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라는 표대를 알아야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구나.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렇게 돼요. 딱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성경이 나와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재판이란 뜻이에요. 재판. 자, 재판은 왜 할까요? 이 사람이 죄가 한글로 써야겠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해야 되고요. 죄가 없다 그러면은 석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판, 이게 심판이에요. 거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할 때 뭐라고 하면 저지라고 해요. 저지는 재판이란 뜻이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지옥 보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목, 지옥으로.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직면할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판관이 있습니다. 죄의 유무를 판결할 사람이에요. 판결. 자, 그러면 그 standing at
right hand, left hand였나요? 이쪽에 누가 있냐면 검사가 있어요. 검사의 특징은 뭡니까? accuse 하는 사람이에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누가 앉냐면 피의자가 일단 먼저 앉아야 돼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죄인. 가해자. 피해자가 앉아요. 그 옆에 누가 앉죠? 아까 친구가 얘기했던 변호사가 앉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검사가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죄 있습니다 라고 재판장한테 얘기해요. 재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냐면 이 사람이 죄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가 얘기해도 되지만 변호사가 대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이 일을 좀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죠? 여기에 증인이 서요. 증인. 그래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증인도 세우고 검사가 아니요 죄 있는데요 증인. 양쪽의 증인을 세워요. 이걸 다 하고 나서 재판관이 뭐 합니까? 판결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이 재판관을 누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의 재판관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재판의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누굴까요? 우리가 죄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스가랴서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스가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스가랴서 4장인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늘 재판에 참여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Satan standing at right hand,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to accuse, 고소하려고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탄이 여기 있습니다. 사탄이 얘 죄 있어요. 얘 죄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셔야 돼요. 정의로우셔야 돼요. 공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가 있어. 실제로 스가랴서 4장에도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성경에서 옷은 뭐냐면 그 사람의 행실을 나타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을 나타내. 그 사람이 진짜 죄가 있어. 그때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변호사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변호사는 뭐 하냐면 이 재판 들어오기 전에 이 재판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뭘 가르치시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마음으로 계속 가르치시는데 성령님 말 안 듣고 맨날 사탄 말만 듣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오래 참고 견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 재판에서 나의 변호사로 서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탁월한 성령님의 말을 왜 재판 전에 안 듣냔 말이에요. 성령님의 뜻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카운셀러,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나를 변호해주고 나에게 어떻게 이 재판을 뚫어가야 될지를 가르치시는 사람, 카운셀러 해주시는 분.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를 증인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이 자리에서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내 손에 찔린 못자국으로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뭐가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겐 죄가 없다. 왜? 성자 예수님이 저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저 죄는 해결됐다. 보석금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보석금. 죄인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죄를 대신할 만한 돈을 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뭐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속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속양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당시 노예시장에, 자, 노예시장이 항상 열려요. 아침마다 나와봐. 노예시장에 얘가 서 있어. 노예야. 노예가 서 있어. 얘 하나 서 있고. 나와봐, 지아야. 나와봐. 지아 친구 이름 뭐니? 주은이 나와봐. 이렇게 노예들이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예요? 물어봐요. 얘 5,000원이에요. 얘 얼마예요? 얘 영어도 잘하고 말도 잘해가지고 얘는 2만 원이에요. 얘는 좀 연약한 척하지, 알겠지? 얘는 힘도 없고 아파요. 그래서 얘 갈 때 떠리로 해줄게. 노예시장이 진짜 그랬어요. 개 팔듯이, 소 팔듯이. 소 뭐가 비싸요? 무게 많이 나가는 게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다 돈을 매겨놓고 사가라 이거야. 이게 노예시장이에요. 그렇게 주인한테 있어. 내가 주인이야. 얘네 다 잡아왔어. 그러면 이제 진짜 얘를 사가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얘 얼마라고요? 5,000원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소서 1장 7절 한 번만 목사님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뒤편에 우리 멀티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를 뭐하였다? 속량했다. 이 속량이라는 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노예를 돈 주고 샀다라는 뜻이 속량이에요. 속량금, 속환금이라는 뜻인데 얘한테 매겨진 돈이
그 돈을 내고 얘를 사오는 행위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를 속량이라는 단어 또는 제사로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무슨 뜻이냐면 얘한테 5,000원이 매겨져 있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 오셔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주인이, 아유 얘가 좀 더 비싸, 얘 사가면 좋겠는데. 아니면 너 진짜 나와봐 여기로. 똑같은 남자애인데 얘가 좀 더 힘이 세고 좋아서 얘는 5만 원인데 얘 사가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돌다가 얘한테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를 사겠어. 5,000원 주셔요. 그랬더니 예수가 얼마 주는 줄 아세요? 5억을 내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사람 미쳤나? 5,000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내 새끼한테 돈을 매겨? 네가 뭔데 내 새끼한테 돈을 매겨? 내가 얘를 지을 때 5,000원짜리 지은 줄 알아? 네가 뭔데 내 새끼한테 돈을 매겨? 네가 아무리 5,000원이라고 해도 나는 5억에 살 거야. 그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5,000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의 피로 샀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빼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 사오듯이 너를 내 편으로 사온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난 내 핏값으로 널 살 거야.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 얘기한 것과 같아요. 네가 뭔데 내 새끼한테 그런 값을 매겨? 내가 창조할 때, 내가 일을 지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내 새끼를 이 땅 가운데 직업 하나로, 돈 가진 거 하나로, 통장에 있는 돈 몇 개로 내 새끼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야. 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5억으로 살 거야. 더 달지 말고 내놔. 이 돈 받아가. 여러분의 구원, 속량. 세상은 여러분의 직업,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평수, 여러분이 나온 대학을 가지고 값을 매기고 거기에 합당하게 취급합니다. 백화점만 가봐도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를 가지고 사람을요 평가해요. 내가 좀 비싼 호텔에 가면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발렛 파킹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좋은 차는 발렛을 해주고 안 좋은 차는 영 시덥지 않게 쳐다보고, 세상은 뭡니까? 다 값을 매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속량하실 때는요, 그 값을 매기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가치가 얼마인지 내가 네한테 알려줄게. 내가 창조한 내 자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내가 네한테 알려줄게.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사탄을 다 짓밟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 뺏어오실 때에, 가져오실 때 말 한마디로 빼져오실어요. 왠지 아세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무엇을 보이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대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설 재판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우리가 설 재판이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재판할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되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봤을 때는 이래, 내가 봤을 때는 저래, 내가 살아보니 이래, 내 경험은 이래, 이 상황에서 이게 맞는 것 같아, 맨날 이치 따지고 옳은 것 따지고 세상 따지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 위에서 역사하세요. 성령님 말씀 위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곳에서 말씀을 읽는 회개가 아니라 뭡니까? 내 귀로 들리는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소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남은 목숨을 부르셔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왜 죽으신 줄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저문 열고 나가면 하나님 쌩 까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 손 붙잡고 성령님 손 붙잡고 저문을 열고 나가, 그 손 붙잡고 여러분 현관문 뚫고 여러분 집으로 들어가고, 그 손 붙잡고 학교를 가고, 그 손 붙잡고 직장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지를 알아요. 보세요, 제가 한번 여기를 왔는데 우리 김한경 전도사님이요,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는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저를 계속 에스코트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김양준 선생님이 딱 보고 있다가 가셔가지고는 물을 딱 가지고 오시더니 선생님 물 드세요. 저 김한경 전사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했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옆에서 지켜보면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가 보여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주님만 쳐다보고 우리 주님만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고 필요한 일이 보여요. 그 일들이 우리한테 뭐합니까? 사명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의 아름다우심 보며 그 사랑 노래하는 것. 이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일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가 좋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한 줄 아세요? 고라 자손들이 했어요. 고라 자손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요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손들이 내 소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궁전에서 세상의 궁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기에 운행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 잔치를 클라라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이제는 상 주시고 만나 주실 준비를 가득하고 기대하면서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PPT가 좀 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는요 재판 때만 만나지 않아요. 재판 전에 이 재판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길지를 변호사가 다 카운셀링 해줘. 지금 그걸 하고 계시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 계신데 성령의 음성은 안 듣고 뭘 듣는 거예요? 그놈의 사탄 이야기를 너무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걔 반대편이에요. 나중에 얼굴 싹 바뀌어가지고 뭐 할 줄 알아요? 우리를 고소할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쪽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뒤에 계시는 믿음의 선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노아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원아, 너는 네 어미와 아비의 품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너의 참 아버지는 나야. 그때 영이 살아나요. 3살짜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늘의 것을 사모합니다. 저는 봤어요. 저희 사역지에서 6살, 7살짜리가 권사님처럼 대화가 된다니까요. 아, 진짜예요. 그거는 육체의 나이에 속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까? 이 다음 세대라 세상이 얼마나 짓밟습니까? 그래서 영은 죽은 상태로, 육체가 강한 상태로 20살, 30살까지만 살면 나중에는요 사단이 공격 안 해도 지가 지발에 걸려 넘어져요. 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지 않아도 지가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 20대의 골든타임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면 나오셔서요 모르는 아이 상관없어요.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름도 모릅니다. 누구 집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주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 만나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이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과 그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역사가, 그 부르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